설 명절에 시험 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어머니가 이제 집 밖에 나가려고 자물쇠를 잠그고 있는데 딸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왜 이렇게 자물쇠를 잠그고들 안 다녀요? 여러분 요즘은 뭐 집에 자물쇠 안 잠그는 사람 없겠죠, 그죠? 자물쇠를 잠그고 갔어요. 어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자물쇠를 잠그는 이유는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려는 게 아니야. 도둑은 잠궈도 자물쇠를 따고 들어온단다. 무엇 때문에 자물쇠를 참는가 하면 마음이 착한 사람이 혹시 문을 열어보다가 문이 열려지고 사람이 없을 때 유혹을 받아서 도둑질하게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자물쇠를 잠그는 거란다. 참 재밌는 얘기죠, 그죠? 우리는 그냥 잠그면 못 훔쳐갈 거야, 못 들어올 거야, 그래서 잠갔다 그랬는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도둑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무슨 수를 썼어도 다 들어와. 그런데 도둑 때문에 자물쇠를 잠그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착한 사람이 문을 열어보다가 문이 열렸는데 사람이 없어. 혹시라도 그때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아서 도둑질을 하는 것을 차단해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어린아이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가슴에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라난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그는 뭐라 그랬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죠? 기도하는 것을 그는 생각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안 들려면 어떻게 뭐죠? 시험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으면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시험이 들어서 그 사람은 악인이 됐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자물쇠 이야기 하나를 듣고서는 그 인생관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 여자분은 성장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착한 이웃에게 유혹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물쇠를 타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잠그고 단속하는 것이 인간 사회를 보다 더 아름답고 신용 있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면 우리는 자물쇠를 하고 다녀야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를 쓴 사도 바울은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나도 모르므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자고요.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이라도 올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항상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가 바로 그것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저녁에 임할지도 몰라요. 준비하였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시험이죠. 시험이 수없이 다가와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 시험에 들면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험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이 낳은 극작가 C.S. 루이스는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 시험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그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요. 사단이 있긴 어딨어.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가 하면 사단의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단, 그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 하는 사람은요, 마지막엔 뭐예요? 감기 든 것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요. 그죠? 안경 쓴 사람도 귀신 들려서 안경 썼대요. 그러니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모르게 하고 살아간다거나, 그죠? 또 하나는 사단의 그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에 빠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서부터 이 두려움에 빠뜨리는 건 그렇게 나쁜 거예요. 한여름에 남양 특집 같은 거는 애들의 마음속에 아주 두려움을 심어주죠. 그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같이 있을 때는 웃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가 그를 하여금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게가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두려움에 있을 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려고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마치 옛날에 연탄을 이렇게 방을 뜨겁게 할 때는 도구로 사용할 때 연탄 가스처럼, 그죠? 연탄 가스는 그저 방에 어느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그죠? 방에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마치 우리 삶 속에 기호식품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중독되어져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사단은 그냥 모든 환경 속에서 그냥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서 그가 그때에 대비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극복하지 대적하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엄습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시험에 대한 그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험의 원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예요. 시험이라는 의미죠. 그냥 시험. 여러분,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늘 시험을 보죠. 그죠? 그 시험은 왜 볼까요? 시험은 저도 이게 상당히 늦게 깨달은 건데, 이 아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나를 봐서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서 컨닝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 점수가 내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점수 그러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오답노트를 쓸 줄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그 장애물들이 있는지, 어떤 걸 아직 해결을 못했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 문제를 파고 나가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뭐예요? 시험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기근이라고 하는 걸 만나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죠.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요. 시험을 든 거죠. 그러다 거기서 뭐예요? 가정이 파산될 만한 위기를 만나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셔서 거기서 이제 살아나고, 전쟁 속에서 살아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자라나서 정말 이제 장성해서 보기 좋고 인물 좋고 이제 기댈 만한 녀석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지? 있죠. 잘 자랐지? 건강하죠. 튼튼하죠. 이쁘죠. 믿을만하죠. 기댈만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아들 내게 번제로 바쳐. 자, 엄청난 큰 시험이죠,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온 그 날들이 뭐예요? 이 아들 하나 얻고 싶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부풀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달래는 거예요. 그것도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어요. 그죠? 예,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던 거죠. 그런데 그는 지나온 날들, 걸어온 날들을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합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정말 시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복을 주신 건 복으로 오지 아니하고 고난과 고통으로 올 때가 있어요. 야곱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예, 복 중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체격을 보나, 예, 그냥 정말 연약하기 이를 데 없어요. 밖에 나가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꾀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형한테 장자권도 사고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축복 기도를 받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예요? 가정을 쫓겨나고 집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서는 고생해요. 이런 고난들. 그러니까 그 고난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다 겪은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속에 뭐예요? 그거 내가 다 겪어간 거야. 그렇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주님께서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다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덧입혀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무수한 어려움과 환난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때 이건 뭐예요? 나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그 시험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예, 이거 또 중간고사야,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동안 내가 공부한 것이 착 펼쳐보면서 내가 뭐를 모르는가, 왜 이게 안 풀리는 게 어떤 것이고 모르는 게 뭔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야로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성장과 성숙의 기회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그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유혹, 미혹, 올무, 함정,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 가져와요? 이건 사단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죠? 가져오는 각양의 함정들인 거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만큼이나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빠지는 것은 이거다 이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게가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하와 같은 경우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 들어오는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유혹의 말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거 조심해야 되고 보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것들이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예쁘게 크질 못한다고요. 정말 우리가 이럴 때 신경 잔뜩 써야 돼요. 특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두 다 뭐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더 가지고 싶은 것, 예, 더 높아지고 싶은 것, 더 위대하다는 칭찬 듣고 싶은 것. 그 누가 또 시험 당했죠? 예, 요즘 새벽에 보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너를 증명해봐.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를 증명하라고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살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능력이 많기 때문에 더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던 거예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죠. 그죠?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면 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임금되어지고 나면 한 자리 하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 얻어서 향수하려고 하는,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함정인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게 만드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죽음 이후에가 있다는 것, 그 나라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생각을 싹 거두어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 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 그냥 다 편안하게 해줘.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 틀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단의 시험, 유혹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부유함과 평안함과 배부름과 이런 거 가지고 다 다가온다고요. 우리는 그게가 사단이 가져다 주는 미끼인 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훌딱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몇 가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왜 시험에 든다고요?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 14절에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 사상, 그죠? 그거 모르면 우리는 일반 종교로 똑같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편안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늘나라를 전부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짝지어서 한 몸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잖아요. 이걸 뭐 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다 알아요. 아는데 살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게 생명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생명이 될 때까지 우리는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이 땅에 살 동안 떡이 필요해요. 밥이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위에 하늘나라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거듭난 사람들이 먹는 양식. 이걸 갖다가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사단은요 아주 똑똑한 놈이죠. 사단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성경적 지식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알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 세계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홀딱 빠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사단은요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에 당한 것처럼 문자적으로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성경에 봐봐. 성경에 네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자가 네 발을 받쳐서 너로 하여금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한다고 했어. 너 그렇게 해봐.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의 시험인 거죠. 한때 무리를 걷는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에 걸었다며. 믿음이 겨자씨만한 콩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할 것이요 거기에서 순종하려고 했다며. 그럼 해봐. 어떡할래요? 우리는 컵도 하나 안 옮겨지던데 산은 안 옮기면 별날 둘째 갈아치고. 그죠? 사단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이걸 이기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성경적인 안목, 성경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만 가지고는 정말 약해요. 주일날 예배, 연약한 성도들, 겨우 신앙에 입문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강한 메시지를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죽과 같은 듣기에 편한 말씀, 진리도 가만히 이제 펼쳐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오후가 좀 강하죠. 수요일이 강하죠. 그죠? 그런가 하면 새벽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새벽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사단에 의해서 시험에 들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과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이건 성도들의 영적인 방패죠.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 불화살이 어디에 박혀버려요? 우리의 심정에 박혀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는 자. 이게 뭐예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믿습니까? 내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그런데도 병들어? 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늙어요? 아이고, 잘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잘 되어져서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장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건도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도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흩어뜨리지 않는 사람, 그의 삶은 언제나 반듯하고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정말로 믿음의 삶,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인 거죠. 이것을 생명으로 삼고 예배하고 이것을 생명으로 삼고 기도하고 이것을 생명으로 삼고 교제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경건생활.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정말 한 입에서 한 샘에서 두 물이 나올 수 없어요.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부터는 뭐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지 세상적인 쾌락이나 유혹 이런 것들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죠. 제가 에베소 5장을 가지고 이제 그 신혼 부부들에게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경건 생활을 집을 지어가는데 뭘로 생각하는가 하면은 두 기둥을 세우고 창문을 세우고 지붕을 하라 그러죠. 지붕을 경건 생활로 해요. 왜요? 지붕 없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예. 집을 짓다가 말아놓은 그런 집 생각해 보세요. 기둥은 세웠어요. 그래서 벽은 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직 천정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비도 쏟아지면 거기에, 쓰레기도 날아가다 거기에, 거기에 다 지저분해지죠. 노아의 방주에 지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올 때 다 거기에 들어와서 그 비가 배를 깔아앉게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바닷속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갔을지도 몰라요. 이게 성도들이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서 경건 생활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가정 예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 생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생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행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러나오도록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시험에 이기는 특별한 비결, 그건 바로 기도에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수요 예배의 성도들을 늘 칭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기도하는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라는 그림이 있죠.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서 있는 사람은 쓰러뜨릴 수가 있대요. 내가 잘났어 하고 교만한 사람은 쓰러뜨릴 수가 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이 크신 분이고 나는 작은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엎드려 있기 때문에 이건 쓰러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그림이죠? 사실이 그래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그러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깊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데리고 간 제자들이 기도 하나 보았더니 잠들어 있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뭐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혜를,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것을 내 생명으로 삼고 행동하고 실천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들을 시험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 주는 시험들. 두 번째로는 사단이 가지고 오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사단이 가지고 오는 시험.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자기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영적 세계를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이 뭔지 모르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냥 세상적이고 편안한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 또 하나는 악한 마귀, 귀신, 사단 그러면서 질병도 문제도 전부 사단이 가져왔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사단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엄습해서 언제나 잠자리에서까지 가위에 눌리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공포.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과 경건 생활로 이겨야 되고,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극복해서 주님 앞에 강한 자로, 승리한 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삶을 잘 살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연약해서 시험에 자주 넘어지나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2분 동안